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 짧은 시간 속에서 기도에 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도 어디에 있든지 많이 들은 어, 메시지이고 주제이지만, 우리 인간의 몸이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이 다 소중하죠. 그런데 모든 몸이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 눈이 소중하다고 하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100이라고 한다면 눈은 90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만큼 눈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뜻이겠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중요한 요소들이 많죠.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고.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이 기도로부터 출발이 되고, 기도가 원동력이 되어 주어야 모든 찬양도 예배도 선교도 다 힘을 받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기도를 통하여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신령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물러서지 않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 조크 하나 오랜만에 할까요? 네. 명식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교회 학교에서 이제 요즘처럼 우리 이 시즌쯤 되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자,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식이가 이제 자전거를 꼭 갖고 싶은 거예요. 좋은 자전거를. 그래서 좋은 자전거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응답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씨가 어느 날부터 거실에서 기도를 나와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예수님, 저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때 자전거를 보내주세요. 막 악다구를 쓰면서 보내주세요 막 하니까, 엄마가 시끄럽기도 하고 저놈이 왜 저러지 하고 와서, 명식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예수님은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기도해도 다 들으셔. 왜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악을 써? 그랬더니 명식이 하는 말이, 할머니도 좀 들으셔야 돼요. 돈이 할머니한테 주로 나오나 봐요. 예수님도 들어야 되지만 할머니도 좀 들으셔야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이죠. 어쩌면 기도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실제적인가.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 응답의 경험이 많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아,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찬양하는 중에 은혜를 받는 경우 있잖아요. 막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막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어찌 보면 굉장히 내면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막 이 삶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때로는 막 죽고 사느냐의 문제고, 정말 때로는 내 인생이 막 기초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역사하셔서 응답을 받았다.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해결이 되었다 할 때, 그때 그 막 감격과 이 삶의 변화를 경험할 때, 그때 이제 우리는 믿음이 더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제 강조하고 가르치면서 한 비유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설명하는데, 먼저 전제를 가지고 또 이 비유를 들려주는 목적, 이 기도의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기도는 그래서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기도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한다는 게 뭔가,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가? 그런 뜻은 아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24시간 기도의 모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모드. 그래서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로 풀어가는.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근데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장애물이에요. 기도를 멈추도록 하는 장애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또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를 중단하도록 멈추도록 하는 요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왜 해 주시는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항상 기도하라고. 두 번째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 비유를 들려주면서 우리가 잘 아는 한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 여인은 원통함이 있었어요. 사기를 당했는지 아니면 어떤 그 큰 어려움에 빠졌는데 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하여 남편이 죽었든지 아무튼 이 여인은 과부가 되었는데 어 원수에 대한 그 원한을 풀어 달라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는데 재판장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예, 얼마 동안. 얼마 동안을 듣지 않았다고요? 예,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서 이제 어 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괴롭게 하고 번거로워 오늘 5 절에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지금도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번거롭고 번민하고 여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냥 여자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니까 업무도 볼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여자가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원문에 보면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가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리라는 뜻이에요. 명예를 실추시 그래서는 재판장이면 굉장히 그 지역의 유지일 수 있고 고위 어떤 사람인데 이 여자 때문에 자기의 이 명성이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또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그다음에 나그네를 도우라고 그랬어요. 왜? 이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도울 자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주라고 했는데 저 과부가 저렇게 애처롭게 시도 때도 없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 달라고 하는데 들은 척도 않고 계속 놔두니까 안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또 괜히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7 절에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한 과부의 그 집요한 요청을 듣고 해결해 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결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 주리라. 결론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집요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삶 어찌 기도뿐이겠어요. 신앙의 삶은 여러분 집요할 뿐만 아니라 필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전투적이어야 되고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여기에 예배 자리에 올 정도 되면 물러서지 않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어찌 보면 단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면서 참 아름다운 그 낙엽이 이제 저물어 가지만 그래도 밑에 깔려 있는 막 낙엽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김포항 쪽으로 이렇게 김포에 사는데 김포항 쪽에 오면서 아내한테 이래 "너무 아름답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찌 보면 좀 인생이 좀 잘 이어지면 참 행복한 것인데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좀 이렇게 밀어 주시면 행복한 것인데." 아내가 웃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하나님 우리를 좀 밀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밀어 주셔야 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간단하게 한번 정신 한번 차리시고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 중에 특별히 물러서지 않는다는 표현을 좋게 여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쉽게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전해 보고 그냥 좀 어려우면 오늘 이 여인도 자기의 원한을 풀어 달라고 했더니 이 재판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 동안 일정 기간 동안은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 무시했을까요?
그럼 무시하면 대개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무시했어요. 근데 여자는 다른 사람과 달리 얼마 동안 무시했더니 더 집요하게, 아니 템포를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와서 이제 더 부탁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재판장의 판단에 '아 이 사람은 도와주지 않으면 끝날 여자가 아니구나. 도중에 포기할 여자가 아니구나.' 그걸 인지하고는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이게 철저히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괴롭지 않게 해서 해결해 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의 삶에서 여러분과 제가 물러서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 절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주고 떡을 구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짤집에 여러분 구하였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았어요. 응답이. 그러면 꽝꽝꽝하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하다가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어려워지고 기도했는데 상황이 또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이 팍 오는 거예요. 낙심이 와. 그래서 기도를 접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는 더 강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세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더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딸이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해서 애가 둘 인데,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애가 있고 둘 인데, 저희 딸이 고등학교 2 학년 때 이제 그 학기말고사, 어 그래도 저희 딸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 학기말고사를 이제 하루 남겨 놓고 이제 "몇 과목 남았어 딸?" 그랬더니 "두 과목 남았다."고. 이 암기 과목이어서 뭐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늦게 자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그다음 날 아침에, 저는 인제 저희 집이 위에 다락이 있어 가지고, 다락이 이제 서재여서 거기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앉아 있는데, 지금 요 시간에 저희 집에 고요하거든요. 저희 아내는 그때 교회 바자회 한다고 일찍 교회로 갔고, 그리고 이제 저희 딸은 당연히 학교에 갔어야 되는데, 그 고요한데 갑자기 밑에서 문을 턱 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 딸의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허!" 이런 소리가 "허!"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야? 지금 우리 딸이 지금 집에 있을 시간이 아닌데 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불이 나게 이제 위에서 계단으로 내려가 봤어요. "딸 왜 이래? 너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늦잠을 잔 거예요, 늦잠을. 그래 가지고 이제 "아빠 어떡하지?" 막 이렇게 당황이 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딱 보니까 8시 30 분을 이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몇 시부터 시작되는데?" 그랬더니 8시 40 분부터 시작된대요. 양평 그 양천구에서 저 그 마포까지, 학교가 마포에 있는데 그때가 8시 반에 아직 러시아워가 풀리지 않은 시간인데, 지금 8시 반을 다가가고 있는데 8시 40 분부터 시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 눈만 닦고." 딱 들어서 눈만 닦고는 이제 데리고 다녀서 차에 딱 태웠어요. 그 차로 가면 제일 좋지만 그 시간은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보캅이 아니고는. 예. 뚫고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학교에 가장 가까이 있는 오목교역까지 그냥, 한 20분 걸리는데 5분 만에 주파해 버렸어요. 참 덕이 안 되는 얘기인데, 뭐 신호등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뭐 딱지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그날 "주여 죄송합니다." 하고 아무튼 막 달렸어요. 그리고 막 진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딸에게, 정말 이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짧은 시간에 그 마치 누구를 위하여 종으를 위하여 보면 마지막 장면처럼 막 그런 막 숨가쁜 대화를 딸하고 했어요. "딸 너 정신 차려라. 앞으로 네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때 지금 아빠가 한 얘기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어? 그다음에 둘째, 그다음에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셋째, 그리고는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가면서
이제 너가 전철을 타면 택시를 바로 잡아 타고 니네 교실 앞에까지 제가 이제 가 보니까 교실 앞에까지 차가 갈 수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이제 기사 아저씨 보고 가자고 해라. 그리고는 이제 들어가서 그랬더니 늦었다고 선생님이 안 들여보내면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선생님한테 부르짖으라. 호소하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계속 기도했죠, 중보기도. 왜냐하면 이게 아예 뭐 단순히 학기 말고사가 아니라 저희 딸은 이제 그때 수능용에서도 이제 수시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제 그렇게 애쓰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딸 올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예, 오후에 딸이 왔어요. 그래서 "딸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그래도 감사하게도 10분 전에 도착했대요. 10분 전에. 어 시험 끝나기 10분 전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앞문을 열고 선생님한테 울면서 시험만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랬더니 "빨리 보라. 빨리 들어와 쓰라." 그러더래요. 라고 쓰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고맙게 5 분을 더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암기 과목이라 이렇게 다 쓰고 나왔다고. 근데 아빠 한 언니는 선배 언니는 같은 친 그 입구에서 늦게 와 가지고 이렇게 가방 들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딸은 제가 이제 차 안에서 "울면서라도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래서 여러분 뭐 그 경험이 저에게도 너무너무 생생한데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이제 이곳에 엎드려 가지고 쭉 한번 그때 일을 회상해 보는데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뭐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뭐가 꼬꾸라지고 그러면 물러서고 포기해 버리는데 물러서지 말고 정말로 눈물로 부르짖으며 그러면 사연이 있는 것을 알고 도와주고 여러분 기회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기도의 삶을 살아가다가 기도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하죠.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현실과 상황을 보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해 봐라." "안 돼?" 그러면 "찾아봐라." "안 돼?" "두드려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이 태도, 물러서지 않는 태도, 이것이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주님, 주께서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사옵고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기도하였는데 주께서 이루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셔야 되고." 간절히.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가장 많은 책을 쓰신 이엠 바운즈라는 분의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도에는 왕도가 없다." 여러분 뭐 어떤 뚜렷한 하나의 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기도의 원리를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함을 질러서 기도할 때가 있고 뭐 흐느끼고 부르짖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고, 그거는 무엇이 결정하냐면 그 신앙의 스타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죽을 정도로 힘들면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짐승처럼 신음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 문제도 아니고 우리 자녀의 문제라면 더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면 우리는 강도를 높여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결국은 주님은 언제나 승리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 구도를 이제 비유니까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잖아요. 있을 법한 어 가능 어떤 가능성 있는 개연성 있는 만들어낸 얘기인데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이렇게 구도를 잡으셨을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인간답지 못한 재판장으로 설정하시고, 그리고 이 기도하는 기도자를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 중에서도 과부? 왜 과부로 했을까? 그리고 이제 원통함이 있는 사람을 했을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재판장과 기도하는 이 사람의 그 간격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그렇게 매일 가서 구하였더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에 대한 이해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대상 이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분은 나를 택정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던져버리셨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연말이 되면요, 알지 못하는 여러 군데서 이렇게 편지가 와요. 뭐 교도소에서도 오고 어디 뭐 저기 지방에서도 뭐 목회자라고 해서 오고 뭐 약간, 그런데 그분들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더 참 감동이 안 되는 건 뭐냐면요, 감동이 안 되는 거는 복사를 해 가지고 보내요. 편지를 보내는데 자기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질병이 있어 가지고 또 뭐 자녀가 이렇고 그 상황이 이렇고 뭘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좀 보내 달라 하고 계좌번호 이제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복사하러, 이게 아마 전국에 뿌리는 것 같아요, 느낌에. 전국에. 그럼 여러분, 제가 돈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예, 안 보내죠. 누군지 알아서 제가 보내겠어요. 첫 번째는 나와의 관계가 설정이 안 됐고, 두 번째는 여러분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관계가 없으면요, 아무리 내 절박한 사정을 얘기해도 미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있으면요, 친한 사람,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라면요, 지나가는 말로 어려움을 탁 얘기하면 또 "무슨 소리야? 왜 그렇게 어려워?" 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어려운 얘기를 해도 "아니 그렇게 어려워? 왜 어려운 거야? 내가 도울 게 뭐야?" 라고 물으면서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 인격적 관계에서 빚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관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현실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관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를 통하여, 그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여러분과 제 삶에 많은 기도의 역사와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그런 초자연적인, 이성과 인간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실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뭐 이렇게 짧은 시간 속에 간단하게 말씀을 이제 맺어야 되는 시간인데, 정말 하루를 밤을 새워서 밤낮을 해서 막 간증을 해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각자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끊임없이 꿈꾸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기도가 없어요. 너무 삶이 고달프고 어려워서 생존을 위한 기도는 할지 몰라도 여러분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안 하게 돼요. 왜? 꿈이 없는데 기도할 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꿈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면요, 이 비전과 이 꿈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기도인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멈추게 하는 요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 요소가, 현실이 발견되고 발생하여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응답되고, 때로는 신음하듯 기도하고, 때로는 비명을 지르듯 기도하고, 때로는 통곡하며, 때로는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은 다들 이 불의한 재판장과 이 여인은 만날 수 없는 관계잖아요. 지금 매칭이 안 되는 관계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그 사랑하는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어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주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지칠 줄 모르는 이 기도의 삶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막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와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가와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가, 이 기도에 대한 믿음, 기도에 대한 영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